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의 하반기 네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조대봉 목사님입니다. 존귀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성도님들께 샬롬 샬롬. 보통 설교할 때랑 같은 재단인데 이 어머니 기도에만 오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우리 무한리필 기억나시죠? 예, 제가 거기 한식교회 부교육자 중에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씀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한 연예인이 그 말을 했대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뽑으실 때 쉐딩 좀 해주시고 뽀샵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는데 제 심장이 딱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뭐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는데 설교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기도의 말씀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서보긴 했지만 제가 8월 말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이제 가족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휴가를 갔다 와서 오자마자 한신교회 우리 하반기 딱 사역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자마자 성서대학 순장교육 그리고 하반기 사역이 막 시작돼서 바쁜 그 시간인데 우리 운전해 보시면 알 겁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훅 들어오면 놀리죠. 오자마자 막 바쁘게 있는데 이상수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의 강사 9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행동이 이겼습니다. 몰라요. 귀 먹고 두 눈 감고 하고 도망갔는데 9월 24일이 왔네요. 네,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시간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저 보러 오셨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교구 식구들이 없나 봐요. 네, 간사장님 저 보러 오셨죠? 네, 기도하러 오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잘해야 되죠. 잘해야 돼.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의 산 증인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좀 추워서.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 아십니까? 한나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그리고 뭐 한나의 기도 많이 있죠.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시면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늘 매년마다 자신의 집을 성읍을 떠나서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죠?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무자였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실로로 갔습니다. 근데 예배만 딱 드리고 행복하게 있으면 되는데 브닌나가 어떻게 하죠? 한나를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을 긁은 거죠.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이게 이제 부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격동시킴을 받아서 슬퍼서 어떻게 했죠? 실로에 있었던 성소에 가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바칠 것이고 그리고 삭도도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나시리노로 섬기겠다고 아이를 바친 거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그 인생이 이미 다 정해져 버렸잖아요. 길게 얘기한 건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네,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시켜 보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 위로 누나만 셋입니다. 딸 그리고 저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첫째와 둘째 딸을 낳고 나서 더 이상 욕심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식 둘이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라는 그 간청에 못 이겨 셋째를 가졌는데 딸을 낳았대요.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바치셨죠. 예. 얼마나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그랬지만 얼마나 이 한나와 한나의 기도를 정말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꿈이 다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재수를 꿈꿨고 2학년 때는 편입을 꿈꿨습니다. 목사가 될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부모님의 이렇게 소원 기도는 저를 이 자리로 만드셨고 정말 존귀한 자리인 주님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내주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의 투영으로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아이의 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이교구 식구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저 곱게 자랐거든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곱게 자라 보이죠? 저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면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배우자 만나기 쉽지 않죠. 쉬우신가요? 부모님들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장성한 아들, 딸 있을 때 결혼하게끔 하는 거가 큰 기도 제목이신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얻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아버지 말 때에 따라서는 남자로서 좀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 봤을 때 여자로서 그럴 수도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사랑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식을 넷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났어요.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께서 하나의 난자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께서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 하나가 수정이 돼서 제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입시 준비하고 있죠. 우리 수능 앞두고 있는데 그 수시 벌써 해야 될 텐데 뭐 1대1 아니면 뭐 5대1, 8대1, 10대1, 20대1 하고 있는데 저는 수억 대 1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존귀하겠죠? 요즘에 10대 1, 20대 1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수억 대 1을 뚫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반응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머니께서 뱃속에 10달을 품고 계셨을 때 정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기 위해서 애쓰고 하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들었고요. 그 뱃속에 10달 동안 얼마나 곱게 큰 사고 나지 않게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거,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했던 그 10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생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노블레스 같죠? 노블레스입니다. 태어나서 또 어떻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좋은 거 준비해 주시죠. 때에 따라서 학교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을 거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본인은 별로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에게는, 특히 아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학교 가서 꿀리지 않으라고 깨끗한 옷, 좋은 옷 입혀서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생활하며 살았는데 저처럼 존귀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존귀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요. 우리 자고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은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예, 저만 곱게 자란 줄 알았는데 모두 다 곱게 자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더 존귀하겠습니까? 지금 다 존귀하신 분들이 모였잖아요. 이만큼 존귀한 자리가 없어요. 존귀한 사람은 만난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않죠. 우리 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지금 아직까지도 왕족과 귀족들이 있는 사회를 보시면 그들의 그 모임이라든지 그 사교 클럽 같은 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존귀한 사람들끼리 만나죠. 우리 한식교회 특히 어머니 계절 때 지금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가볼까요? 남편 생각나시죠? 남편 생각하면 어떤 생각 나시나요? 이러진 않죠. 존귀한 내가 만난 남편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존귀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귀한데 내가 공주 출신이고 정말 왕족 출신인데 내가 아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내 남편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 내 아들, 딸. 혹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이나 지금 정말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나 그런 애들이 있을지언정 그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지언정 그들은 누구라고요? 존귀한 내가 난 존귀한 자식이에요.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귀한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 자체가 이미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을 때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이미 태생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한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할 수밖에 없는 시초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어서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보기 좋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귀한 이 한 영혼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존귀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얘기입니다. 거울 보실 때마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존귀한 사람다. 거울 안 보세요 혹시? 보시죠. 저도 남자는 저도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인데 얼굴 보실 때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을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만 썼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모두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토브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준수함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너무 좋았더라라는 마음이 그 어머니 요게벳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이 토브가 보기 좋은 것, 준수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즉 토브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사명을 맡을 자, 사명감이 포함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 굽고요. 나중에 성을 쌓고요. 노예 같은 삶을 했을 때 그들의 그 비천함의 삶에 한탄하고 슬퍼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 백성을 구원시킬 구원자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준수함을 통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 좋고 어머니 보기 좋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자로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 모든 생물들과 모든 육축과 모든 기능 것까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취하라는 걸까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보시기 좋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청지기의 사명을 해야 되는 사명감이 포함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우리들 어떤 사명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 없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10월 18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도 있고요.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성도로서 해야 될 우리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머니 기도에 이 자리에 왔으니 과연 우리는 어떤 어머니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관계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보면서 왜 내가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죠? 저 사순기 때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있었을 때의 관계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후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비추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뭐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라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하여 이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5살 승유거든요.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애를 보면서 하는 걸 보면 내가 이거 하는 것 중에 10분의 1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도 정말 효자라는 얘기 듣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인생의 처음으로 새벽 6시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끝나고 킴스에 가서 2시간을 줄 서서 장난감 2개를 사갔습니다. 네. 터닝 맥카드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남자아이들은 최고의 인기. 그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어떠한 과일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었어요. 그냥 마트 가서 그냥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이거 없으면 그러면 비슷한 거 뭐 다른 거 주세요. 이랬죠. 아들이 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시간의 새벽잠을 쫓아가며 기다려서 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사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엄마라는 위치에 부모라는 위치에 있을 때 양육자라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사명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없이 날아오는 수많은 타인들의 시선들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옷 하나 입는 것, 머리 하나 하는 것, 어디 하나 걸어가는 것 자체도 수많은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있고요. 그 주변에 환경이 있고요. 요즘에 CCTV도 너무나 많아서 많은 것들이 저장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요즘의 인생들입니다. 예전이라도 별다른 건 없었을 겁니다.
동네에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얘기들. 아, 저 집 자식은 정말 잘 됐다. 저 집은 참 좋다. 어떤 집은 아유, 저 집은 왜 그저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구석기대에 한 뭐 굴이 발견됐을 때도 뭐 보면 거기서 보면 어떤 뭐 자녀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었다라는 글귀를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동일하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존귀하게 나의 이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를 잘 감당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변들의 시선이 따가울 때 있고요. 주변들의 하는 말 속에 우리를 투영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아십니까?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요즘엔 좀 이제 뭐 성인이 돼서 뭐 원작을 읽어보고 뭐 무서운 뭐 백설공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설공주에서 가장 큰 등장인물은 초창기에 나오는 게 새엄마, 마녀라고 나오긴 하죠. 새엄마가 있고 또 이제 백설공주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왕이 새 엄마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설공주라는 공주가 성장해 됐던 게 이제 초창기 배경입니다. 그 새엄마를 좀 집중해서 보면 그 여인은 참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는 뭐 못된 마녀였는데 아름다운 얼굴로 뭐 변장했다더라 뭐 이런 코멘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한 나라의 왕이 새 부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양육시키기 위한 그 새엄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외모도 출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이야기 때 보면 그 비밀의 방 거울 앞에서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죠. 혹시 집에서 하시진 않죠? 네, 하시진 않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책을 잘 읽어보시면 초창기 때 거울이 이래요. 왕비님이 참 아름답습니다. 왕비님이 세상에 제일 예쁩니다 하는데 백설공주가 어느 정도 커가고 성년이 되자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날 왕비가 똑같이 이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하니까 왕부님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설공주가 더욱더 이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왕비가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게 되죠. 쟤만 없으면 우리 만년 2등이 1등만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백설공주만 없으면 내가 세상에 제일 예뻤던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세월의 흐름 앞에서 자신의 얼굴의 변함에 대해서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눈가에 주름이 생기네. 아이크림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구나.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왕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고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슬퍼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울의 말 한마디가 그 이녀의 인생을 확연히 바꿔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든 마음에 들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온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상관없이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어떤 평가적인 말이 우리를 흔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 어머니 참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승유를 키우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프랑스 아이처럼 키우기. 기억나십니까? 한동안 육아 책 중에 또 베스트를 달렸습니다. 아내가 읽더니 했던 얘기는 이였습니다. 승유가 프랑스에 살 건 아니잖아. 한참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지만 정작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인생에 지금 경험을 하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정말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세요. 이 교육이 맞다더라. EQ 교육, IQ 교육, 뭐 요즘에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령 발달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라는 얘기도 또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이거 해야 된대. 그 나이 때 어릴 때 유학하는 게 더 좋아. 그래야지 안 되는 알바론도 잘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불행 아닌 불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소리가 있기에 그 정보가 우리에게 습득되기 전에 정보와 소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시선이 되고 그러한 뾰족한 화살로 박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타인의 시선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했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만이 사실인 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표대를 향해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주변에 어떤 전문가가 말했다거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보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저희가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나로 만드셨어요. 이 존귀한 내가 내게 존귀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방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고 창조받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키워졌던 내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존귀하게 키우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일본의 한 제품의 광고가 얼마 전부터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영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뭐 제목 여러 가지 있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준 영상 뭐 이렇게도 나와요. 팸퍼스라는 한 제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생후 1년이 되면 우리 첫 돌을 발 때 되면 아이들 건강검진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되죠. 개월에 맞춰서 접종해야 되고 하는데 생후 1년이 돼 종합검진을 했던 일본 아이들을 엄마가 안고 병원에 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이제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제 그때 이런저런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담을 받고 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을 그 시간에 남편과 이제 도움을 주는 스태프들이 그 복도에 1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찍었던 것을 복도에 해주고요. 멘트를 한 구절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했던 내용 중에 처음 이 1년 동안 나도 서툴고 아이도 서툴고 그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두려운 적도 있고 이제 아이가 좀 쓰기도 하니까 괜찮아졌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그 자신들의 사진과 멘트를 보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케이크에 초를 한 자리에 꽂아서 축하를 해줍니다. 아이 1살, 엄마의 1살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됐을 때 누구 한번 경험해보고 엄마 되셨습니까? 첫 경험이시죠, 다. 저도 아빠 경험 처음입니다. 승유 하나 키우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겪지 못했던 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해서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극도로 적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의 말,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했었던 것에 내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시선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이 존귀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의 자녀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대부분의 가정이 많이 그럴 겁니다. 뭐 이제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편분은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분이 육아를 담당합니다.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저희들의 계획은 원대했습니다. 어떤 원대함이 있었냐? 저희 아내가 이제 평생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하면서 아이를 낳더라도 우리는 직장을 꼭 맞벌이 할 것이고 양가 부모님에게 꼭 받고 용돈을 드리면서 정말 자녀된 놀이를 잘 할 것이며,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큰 도움을 해줬던 그 얘기가 저희 아내의 이제 언니가 사촌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내가 애만 낳으면 다 키워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임신하자마자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3개월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달까지 승희 엄마가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3개월 쉬고 회사 복귀를 하기 위해서 2달이 지날 때쯤 되니까 100일도 안 된 애를
가족도 아닌 누구 어린이집에 맡긴다거나 누구 타인의 손에 맡기고 일을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결정을 했습니다. 승희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걸로 해서 사표를 냈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참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를 키웠습니다.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것 중에 저희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정다감할 것 같잖아요. 집에 잘할 것 같죠. 저희 아내가 되게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의 이미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집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권사님들한테 인기만 있다고. 흔하게 저희가 부교육자를 얘기할 때 저는 물 하나 제 손으로 커버해서 안 뜯어 먹거든요. 승희 엄마 다 갖다 줘요. 제가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싫으시죠 지금 갑자기.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아이를 양육했던 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도와야 주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희 엄마가 어느 날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가족이 아버님 목사님이라고 이제 많이 아시죠? 근데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컸다는 느낌보다는 목사님과 사모님 손에 컸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시고 늘상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뭐 신방전도사님도 없었어요. 개척교회 막 할 때니까 사모인 저희 어머님과 함께 동네로 이제 막 신방, 시골이니까요. 초창기 저희 아버님이 선물 받으셨던 자가용이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제 신방 다니시고요. 좀 지나니까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참 있어 이제 차가 생겼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랑 저희 2살 터울이 있었던 누나가 초등학교 같이 다닐 때는 둘이만 생활을 했어요. 학교도 같이 갔다가 오면 집은 비어 있고 누나가 차려준 밥 먹고 이따가 숙제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신방 갔다 오시고 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있었던 거 하고 저녁 먹고 있는데, 시골 교회 좀 다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교회랑 사택은 딱 붙어 있습니다. 사택벽이 교회 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주일날 저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죠. 교회 학교 예배를 아침 9시 딱 드리고 와요. 그럼 TV 보고 싶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11시 대예배 소리가 들려간다고 TV 못 보게 하셨거든요. TV 못 보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러고 있으면 또한 뭐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상관없습니다. 교인들이 사모님, 목사님 이러고 오세요. 기도 제목 있다고 아니면 어디 아프시다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고 막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구석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참 많은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느낌보다는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컸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가져야 될 유대 관계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들과는 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 전부터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그 분들을 바라보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 저는 의외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있었을 때 부모와 나의 자식 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지금에는 뭐 같이 여행도 가고요. 어머니 아버지께 살갑게 대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제 넘어갔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식이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내 남편이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공부시키고 이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 하는 게 또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시부모님에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 선생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실망 갖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내가 좌절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네 자식을 위해서, 그 존귀한 자식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이 목요일 아침에 와서 어머니 기도에 와서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들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새벽제단 쌓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우리 자식이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못 박는 얘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가슴을 칠 때마다 아이들 모른다고, 아이들 못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저희도 우리 부모님 마음 못 알아주었잖아요. 자식에게 투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 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더 얘기 다 아시죠? 에스더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궁을 지키고 있다가 문지기로 있다가 우연찮게 듣습니다. 모반 얘기를 들어요. 왕을 해할 얘기를.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왕에게 구하게 되고 그것이 무산이 되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2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였을 때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의 칭찬을 받았다거나 관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역대일기가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 당시 모르드게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제호하는 말 중에 감사는 표현하라고 있는 거라고 꼭 말하는데 내가 하다못해 이제 수요일에 집에 가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왔을 때 제가 끼워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상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해야죠. 안 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운전 스타일이 저러냐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에 대해서 관직을 받거나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서운한 마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관직이라든지 인정을 받지 않았던 게 이제 6장에 들어와서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왔어요. 잠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할 게 또 많을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말하는 승정원 일기처럼 왕가의 일기처럼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읽혔어요. 많은 일기 중에 하필이면 2장의 사건이 있었던 모르드게가 있었던 일들을 읽힘을 받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하만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하만이 정말 능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처럼 이제는 하만이 그 왕의 나귀와 거기에 옷을 입혀서 모르드게를 성을 돌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취향받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아이에게 쏟아내는 모든 것들 아이가 못 알아준다고, 남편이 못 알아준다고, 시부모님 못 알아준다고, 선생님 못 알아준다고, 주변 못 알아준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알아주면 더 좋지만 못 알아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 존귀한 나가 존귀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늘의 그 일기에 적혀 있고 그것이 분명한 때에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때와 그 시간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아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가 존귀한 자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1순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 얘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갇힌 감옥에요, 우연찮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때 꿈 해몽돼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직을 앞두고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요셉의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걸 베풀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인정 못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일부러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겨우 복직됐는데 또 저 얘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내 위치 내가 좀 확고한 다음에 나중에 해주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면 그 장 4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왕이 어떻습니까?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2년이 지난 후에 내가 예전에 있었던 나의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나이다. 내가 그때 그 자리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결했던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있으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2년의 시간 너무 길죠. 요셉을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꿈 해몽해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2년 동안 나를 부른 생각도 없고 어느 것 한 사식도 넣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인정해주지 않는 것 차후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통하면 2년이 아니라 20년이 흐르고 40년이 흐르고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그 다음 때에도 분명히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쌓여서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기도가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핏줄 혈연만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이 지난 후에 같이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 즉 유대인의 혈통이뿐만 아니라 같이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노예 백성을 일하고 있었던 중다한 잡독들이 다 출애굽을 같이 하게 돼요. 온 인류의 구원이 선포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까지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수많은 시간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단의 세력에서 죄의 열매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한 세대 두 세대 결코 거기서 끝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거에 먼저 목숨 것이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나로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얘기 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9장에 들어오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죠. 눈이 멋인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짜고 결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서 그걸 나중에 알고 어떻게 하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두 자식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눈물을 흘렸던 리브가도 있을 거고 눈물로써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떠나고 엄마 치마폭을 벗어난 야곱이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삼손 라반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만남을 얻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너무나 아리따웠어요. 내 배필 같아. 저 여인이 내가 가졌던 그 어머니의 품처럼 나를 내가 기댈 곳이 되고 저 여인과 함께라면 내 지금 이 불안한 삶이 안정된 삶이 될 거야. 많은 남자들이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는 느낌과. 라헬과 결혼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열심으로 일했죠. 근데 첫날 밤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언니인 레아를 그 침소에 넣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2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안력이라고 뭐 시력이 좋다 그게 아니라 눈이 예쁘긴 하나 그 초롱초롱 빛나는 점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안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즉 레아보다는 쉽게 라헬이 훨씬 예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자들은 외모 보죠. 어느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배우자를 보는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자들이 뭐 10대 때는 뭘 보고 20대 막 얘기해서 딱 변화를 한대요. 남자는 이럴 때 10대 때 얼굴 예쁘니, 20대 얼굴 예쁘니, 30대 얼굴 예쁘니 예쁜 것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라헬의 막 마음이 쏠렸던 야곱이 첫날 밤을 딱 보내고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됐는데 그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가 있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얘기죠. 기겁을 했겠죠.
야곱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야곱의 그러한 반응 때문에 한 여인 레아는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괴물처럼 바라보고 나하고는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저녁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여인의 인생은 이제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다 얻습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얼핏 보면 가정이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부인들 가운데 자식을 얻기 때문에 자녀들도 얻기도 하고요. 우양들도 잘 커요. 양들도 잘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 모으고 있는데 자세히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랑이 없는 관계만 있고, 사랑이 있지만 자식이 없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살 때는 같은 뱃속에 낳았던 형제이고 자매였던 한 여인 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되면서 둘 사이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레아가 자기가 조금 뭐 안 예쁘다는 거 인정할 수 있죠. 동생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저희 둘째 누나가 늘상 말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언니는 정말 예뻐.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어요. 자기 언니, 그러니까 저희 큰 누나가 이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늘 이쁜 우리 누나 이쁜 우리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레아도 그랬을 거야. 어느 사람에게 나가던 라헬, 이 동네에서 정말 이쁜 내 동생이야. 나는 얘보다 못하지만 그게 시기와 질투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남자의 아내가 되자마자 둘 사이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레아는 시기와 질투가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아는 자신이 남편의 처음 맞았던 아내의 자리를 유지하기를 급급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둘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고 라헬은 아직 자식이 없었기에 분인나가 한나에게 하던 것처럼, 그래 네가 너 사랑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날도 축복해 주셔. 내가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자식이라도 주시는 거야 라는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삶은 그녀가 아이를 낳고 지어준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태어나자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레아의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또 둘째를 갖게 됐습니다. 둘째 시몬을 낳았어요. 시몬 낳고 나서는 남편이 바뀌어지겠지. 변함이 없어요. 라헬만 사랑해요. 셋째 레위를 받았습니다. 레위를 출생하고 나서 남편의 야곱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나 그 관계가 변화가 생기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내가 야곱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 아들을 낳았는데도 배우자인 야곱의 사랑이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되자 레아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신분이 격상될 것 같았는데, 이 자식을 잘 키우고 이 자식이 잘 되고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께 인정받은 아들이 되면 내가 라헬보다 더 존귀한 여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요지부동인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존귀한 자지로 자신의 신분을 규정했던 레아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는 자녀들을 자신이 원하는 신분을 얻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요. 근데 중요한 건 라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둘째를 달라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둘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라헬의 삶을 보면 더욱더 극명하게 이 여인 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자신이 요셉을 낳기 전에 레아가 넷을 쭉 낳고 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여종도 들여보내주고 그래서 모든 자식도 낳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라헬은 혹시나 저 아들을 통해서 나에 받는 그 사랑이 자식 없는 자신의 치부로 생각해서 야곱의 사랑이 떠나갈까 걱정됐다는 거예요. 나 자식 없으니까 내 신분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라헬의 마음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요셉을 낳고 나 두 번째는 이제는 둘째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은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둘째를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잉태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게 됐는데 라헬은 큰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또 하나의 아이를 갖고자 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처럼 이제는 출산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 라헬은 걱정이 됐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안 거죠.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구나. 이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난산을 통해서 곧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들을 출산한 후에 그녀가 라헬이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그 이름을 통해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 즉 요셉을 통해서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를 통해서 내 신분이 흔들리지 않은 격상된 자리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라헬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죽게 되자 그 아이가 슬픔의 아이, 원망의 아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주는 그 사랑 가운데 혹시 레아와 라헬처럼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신분을 격상시키거나 내 위치를 유지하거나 내 신분을 정확하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없으십니까? 설사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난 누구의 부인이고 난 누구의 엄마야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있어서 나의 남편이 지금 세상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가 더 격상되는 것 같고 나의 자식이 연예인 뭐 김수현 좀 잘생겼다거나 돈 많이 번다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서울대 들어가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한 엄마처럼 보이는 거, 그것 통해서 내가 정말 신분이 격상된 것 같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귀한 나로서 이미 태원받았는데 왜 이 존귀한 자리를 타인을 통해서, 타인의 말을 속에서, 타인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자식을 통해서,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내 스스로가 좌지우지하고 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존귀한 나예요.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가 지금 수험생인데 대학 정말 좋은 데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배우자에서 정말 좋은 사도를 만났던 거, 그러면 그 인생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존귀해지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엄마야, 실패한 여인이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존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어요. 어머니라는 위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이미 존귀하신 분이에요. 나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울 보실 때마다요, 제가 웃고 얘기했지만 난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 꼭 하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곱게 자랐어요.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존귀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베노니가 어떻게 됩니까? 내 슬픔의 아들에서 야곱이 결론은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내 기쁨의 아들, 내 행운의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인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내 아이가 지금 대입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지금 갑작스럽게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출산이나 임산을 있을 때 이제 뭐 재밌는 얘기하면 저와 저희 아내가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승유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바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어떤 가족 계획을 막 생각해보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신혼의 담금에 있을 때 선물로 주셨습니다. 12월 31일 날 임신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송구 얘기 하나님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승유 엄마의 걱정이 참 많았어요. 저랑 승유 엄마의 혈액형을 조합해 보면 모든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혈액형에 대해서 상하를 두는 건 아니지만 피하고 싶은 혈액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혈액형이 딱 그 사람이었대요.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상사님도 그랬었고 친구도 그렇고 그랬대요.
승희가 태어났습니다. 뭐 태어날 때까지 저희 기도 많이 했지만 혈액형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 혈액형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검사하시는 거 아시죠? 한 일주일 걸려서 나온대요. 이제 다른 검사와 한꺼번에 나온다고. 승희 엄마가 결론은 뭐 고생하다 그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젖 먹이기 위해서 무수유하기 위해서 신생아실 가죠. 갈 때마다 모든 간호사님한테 혈액형 나왔어요. 혈액형 어떻게 될까요? 꼭 나오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은 와가지고 이제 남편 못 들어가잖아요. 유리로 사진 찍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수간호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승희 엄마한테 승희 얘기한 건데 혹시 남편이 알면 안 되는 혈액형이 나올까요? 물론 저희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얼마나 후회하고 지금도 크고 있을 때 가끔 승유를 보면서 제가 저 혈액형이 어쩌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험 주셨다고 이러긴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잘 될 때도 있고 나의 원하던 방향대로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정적인 아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 안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영유아부 그 성경학교 할 때요 어떤 집사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 아들들이 제일 뛰어다닌다고. 그때 승유랑 몇몇 애들이 이 성전에서 성가대석부터 여기까지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앞길이 정말 잘 되기 원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나의 경험을 토대해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데 내 말만 따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실패했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논이라고 그 부모가 정말 이 못된 이놈의 새끼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막 그럴 수도 있는 그 아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그 베논이가 베냐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존귀하게 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환경을 보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영혼을 안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는데요. 목사 되기 싫은 저도 목사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정말 평일 이 시간에 와서 주의 재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성령님의 역사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하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아는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세요. 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크게 해주셔야죠. 저 곱게 자랐다니까요. 시작. 네, 그냥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셨던 나의 자녀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주셨던 나의 부모와 나 자식 간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은 존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존귀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에 우리의 귀와 눈이 쏠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들 세상 사람들 몰라도 나의 자식, 나의 남편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